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린 영혼으로 곰핍한 삶 살지 않도록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방황하며 살지 않도록 오늘도 이 첫 시간 주 앞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밝히 들려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풍족히 받아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암몬 자손 사이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절에 말씀한 대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어서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단 앞서 9장에 이어지고 있는 맥락에서 보자면 다윗이 원수 집안이라 할 수 있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는 암몬 왕의 후손인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명하여 조문단을 구성해 암몬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은총을 받은 한운은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버립니다. 한운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아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한 말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조문을 핑계로 저 다윗 왕이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함락시키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 한운의 신하들이 고했기 때문에 한운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여 이 조문 온 신하들을 치욕스럽게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던 다윗 왕이기 때문에 암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오해하고 적대할 수 있겠죠. 저 강한 다윗이 이것을 빌미로 우리도 점령하려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수치와 모욕을 주며 적대하는 암몬 왕 한운이 배은망덕하게 한 것이고 잘못 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그 이전에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전에 입었던 은혜를 좀 갚으려고 하고 선의를 베푼 것인데 한눈이 이렇게 한 것이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은 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도 크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만 생각해 봐도 누군가에게 얼굴 한쪽만 수염을 남기게 하고 옷을 잘라서 볼기를 드러낸 모습으로 다니게 한다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요르단에 선교팀을 이끌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수염이 없는 남자는 어린애 취급을 하고 무시하는 그 중동의 문화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수염을 남자들은 길러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라면 이렇게 수염을 내가 깎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방인이 수염을 억지로 깎게 하여 수치를 준 것이면 오늘과는 도저히 비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말씀해 줍니다. 또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애굽, 유다, 암몬, 에돔, 모압 족속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말갛게 밀고 사막에 사는 모든 족속에게 내가 일일이 따지고 계산하여 형벌을 내리겠다. 이 족속들은 모두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여기겠다.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와 수염을 깎아버리는 자는 곧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여기시겠다는 말씀이죠. 왜 그랬는가 하면 그렇게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풍습과 이방 종교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는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머리나 수염을 깎는 일이 있었고 또 이방 신전에 들어가 제사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취급당하는 것,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여기는 것은 죽는 것과 같으니 오늘 이렇게 암몬으로부터 수치당한 것은 그냥 창피한 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조문 사절단이 입었던 옷은 원문에 의하면 공무를 수행할 때 입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당연했겠죠. 그러니 조문을 갔던 사절들이 당한 수치는 그냥 그 사람들이 당한 수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당한 수치이고 그 대표인 다윗 왕이 당한 수치입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인 암몬에게 수치를 당한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반드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수치를 가렸습니다.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목축하기 좋은 세겜에 도착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다가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풍습을 따를 뿐 아니라 우상도 섬기게 되자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 괴로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총에 대해 은혜를 갚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배경과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과 오늘 암몬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무비보셋의 경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맺었던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암몬의 경우는
2절에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경험했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호의에 대한 반응으로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의 은총을 구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호의도 베풀지 말고 하나님의 총회에 그들을 드리지도 말아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경우는 이 말씀을 넘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에 들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지 못할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쫓고 모시겠다 하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한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경우가 앞에 나옵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도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을 맞아들여주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다윗이 왕되고 나서 그 블레셋을 여러 차례 쳐서 멸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마찬가지로 암몬이 호의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했어야 하는데 다윗이 먼저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며 이방 암몬에게 다가간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고 행하다가 명백히 신명기 말씀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치욕적인 수치인 것을 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치와 조롱과 멸시받는 치욕적인 삶으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인간적 계산과 판단으로 이방 여러 나라들의 호의를 베풀며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그 이방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고 가까이 했다가 결국 사울과 똑같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며 전무후무한 그 지혜가 다 소용없이 수치스러운 말년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 밟히는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일이 아니죠.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수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면 수치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암몬의 국장에 조문하려다 오히려 수치당한 이 일에 대하여 크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지 못한 다윗은 결국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암몬을 멸하게 되지만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1장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거치고 사라지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인지상정으로 그냥 행하느라고, 내 경험과 판단대로 행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두고 있지는 않은가. 아주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오늘 다윗처럼 아니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갚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을 갚지 않는 것이 나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을 통해 보게 되듯이 수치가 임해오게 되고, 다윗 자기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그 죄로 인해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부단히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하루 복되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내 경험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하였는가, 이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겠는가,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살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갚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할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다시 살피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어 이 첫 시간 먼저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복된 걸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